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막의 봉사자들, 그 전주에는 성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어져야 하는가, 그 전주에는 성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그 과정의 절차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어떻게 완성돼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한 주간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계시하신 순서를 보면요, 맨 먼저 증거막을 계시하십니다. 증거막, 이 증거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법궤의 크기는 얼마고 길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그걸 맨 먼저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진설병 상,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예물의 상, 크기, 높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밝혀야 하는 불 등대,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번제단, 분향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저 끝에서 세 번, 전체가 14개의 순서에 그게 있는데 끝에서 그러니까 11번째로 분향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막 전체 예배의 비중을 봤을 때는 대제사장이 분향하고 들어가는 분향단의 위상이 상당히 높은데 그게 끝부분에 가 있어요. 14개 가운데 13번째가 있어요. 12번째가 물두멍, 13번째가 관유와 향, 그 다음 14번째가 성막 건축 담당자들이 머무는 숙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야말로 성막 전체로 보면 맨 끝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수대에 바로 다음에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소중한 분향단을 하나님의 법궤가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앞에 있는 진설병 상이 나오고 촛불을 넣는 등대가 나오고 앙장과 덮개면 널판, 그 다음에 휘장, 문장 이렇게 나오는데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분향단이 맨 뒤에 나와요. 번제단하고 분향단은 다릅니다. 이 분향단이 맨 뒤에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향로불을 갖고 들어가는 예배를 시작하는 그 분향단인데 이게 맨 뒤에 나오는 것은 앞에 언약궤 앞에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번제단에 이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본격적인 예배에 들어가기 이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말해서 분향단 앞에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가 나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의복과 위임식이 진행된 다음에 비로소 분향단의 위치가, 분향단에 대한 계시가 나온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분향 자체가 중요한 거죠. 즉 예배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는 예배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느냐. 즉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예배자의 옷매무새와 예배자의 준비 상태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정성스러운가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예배하는 예배 행위보다 더 소중하게 보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맨 먼저 번제단이 나오고 14가지 가운데 딱 중간에 딱
맨 앞에 맨 먼저 증거궤, 법궤가 나오고 7번째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번째와 그 중간 사이는 11번째에 이 분향단이 나와서 거기에서 불을 준비하여 예배를 준비하기 전까지 예배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제사장의 의복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위임식 규정들이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들이지만 지금 신약시대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제사를 완결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제사장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거룩한 주의 만찬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의식도 중요하거니와 그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자의 마음과 성실성, 이것이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가장 소중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성도들 보면 주일날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옷들이 화려하고 예쁘고 비싼 옷들, 일명 썬데이 크로스를 입고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주일날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주일날 입는 옷이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주일날만큼은 단정한 옷을 입고 최고급의 옷을 입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상 중에서 가장 귀한 복장으로 나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주일날 둘둘둘 뭉쳐갖고 입고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배 훈련이 잘 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비단 주일 낮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예배 우리는 보통 예배 참석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참석했음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출석 체크 받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에 족함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참석보다는 그 예배의 집행보다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다. 얼마나 화려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말씀하시기를 그 집어치워라. 너희들의 재물 냄새가 역겹다. 너희들의 노래새를 집어치워라. 내 귀에 거슬린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집어치우라고 한 그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 한 재물, 뭐 흠이 있다든지 점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끌어다가 막 갖다가 이 재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풍성하죠. 하나님 앞에 11조는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의 재물은 막 그 흠 있고 티 있는 것으로 막 갖다 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11조부터 온전히 하고 그리고 이 재물은 제발 좀 제대로 된 것으로 올려라. 그래서 이 재물을 집어쳐라. 그리고 11조에 관해서는 좀 제대로 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나 안 주나 보게. 그것이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은요. 이스라엘 제사가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말라기의 11조 축복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11조를 엉망진창으로 드리니까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 끝에 하신 말씀이 마치 하나님 예수께서 저기 뭐 어린아이하고 막 간질 들려가지고 땡글땡글 둥그런 걸 못 고치는 그 제자들을 보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화를 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라기의 11조 이야기도 워낙 11조를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가 제발 좀 제대로 해봐라. 내가 너희들 축복하나 안 하나 보게. 한번 해봐라. 이 말씀 끝에 나오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엄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할 때에 예배를 준비하는 정성과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계시 순서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강 예배를 준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정장과 말끔하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옷매무새 한 번 정도는 단정하게 보고 나오는 그런 내가 예배 나가기 전에 항상 어른을 뵐 때도 자기의 옷가짐새 옷매무새를 돌아보는 법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그를 배우러 나오는 자리에서 우리가 둘둘둘 말아서 나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펴보라 하는 정성을 보시겠다는 건데, 오죽하시면 당신의 그 성막의 순서에서 법궤를 맨 먼저 앞세우면서 향로에 불을 붙이는 분향단을 그 뒷부분에다 두어서 그 분향이 시작하기 이전에 그 앞에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를 먼저 두어서 너희가 먼저 예배를 잘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을 갖추어서 내게 예배 드릴 마음의 태도부터 갖추라 하시는 이 성막 계시 순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참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12절의 말씀인데요, 31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성막 건축 과정에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안식일과 관계돼서 한 번 나오고 나머지 6번은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걸 6번 얘기하시고 한 번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기 기자가,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하고 딱 대꾸가 맞아 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7번째 그가 안식하여 들어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7일과 모세의 성막 제작을 향한 하나님의 7번의 메시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7번의 명령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던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대꾸를 이루면서 이 성막이 두 번째 창조의 예표가 되는, 곧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성막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신 또 하나의 계시의 흔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을 첫 창조란 말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새하늘 새 땅, 이게 제2창조, 둘째 창조라 합니다. 이 둘째 창조의 모형으로서 보여진 것이 성막이고, 바로 성막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6번 성막을 향하여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7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안식에 대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임받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함께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막의 전통 아래, 즉 하나님의 6일 7일 창조의 전통 아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예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다가가는 중간 단계에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일 창조를 마치시고요, 6일 창조와 7일의 안식일을 마치시고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고 거니시는 그 교제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질투한 사탄에 의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죠. 인간이 무너뜨리죠. 하나님 그것을 지극히 슬퍼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극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탄 아니라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없는 두 번째 창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두 번째 창조, 우리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에는 다시는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이별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런 새하늘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두 번째 창조를 완성하실 것을 작정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으로 성막을 명령하시고 그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에 창조의 과정을 대비시키심으로써 바로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창조요. 이 두 번째 창조의 완성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주인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하는, 우리들이라 하는 메시지를 이 성막의 계시를 통해서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구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셨던 하나님의 신전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그것으로 구약은 끝입니다. 그야말로 옛날 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왜 이렇게 구약이 소중하고 성막이 소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서의 성령과 계시의 빛으로 구약을 바라보면 구약 전체는 반짝반짝거리는 보석들입니다. 과연 새하늘 새 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서 그 성막이 누구며 그 성막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막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밝히셨어요.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제가 작년 후반기를 이 레위기를 준비하면서요, 이 성막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좀 더 일찍 성도들과 나누지 못했을까? 그 신약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들이 보통 신약을 너무 좋아하는 신약에 매여서 그러고 있다가 구약의 이 금강석 같은 말씀들을 놓칠 뻔했다. 해서 이 구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요,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합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계시 순서가 있고요. 여러분, 계시 순서와 제작 순서가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따로 한번 도표를 두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 14가지 계시 순서를 이렇게 하고 전 저렇게 하고 쭉 계시 순서와 실제로 성막을 진행하는 성막 진행 순서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부터 터부터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성막을 지을 때는 앙장과 덮개부터 먼저 만들어요.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다 마친 다음에 모세가 그걸 이렇게 둘러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다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것을 본즉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다. 우리가 모세는 굉장히 거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막 홍해도 가르고요, 막 십계명도 받아오고 구름과 물기둥에 막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터지고 막 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게 하니까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의외로요 굉장히 세심하고 심약합니다. 왕자 시절에 왕자의 신분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정도 당시 바로 왕의 아들이 노예 하나 죽인 것으로, 그 다음에 그렇다고 노예와 싸우는 이집트 관리인 하나 죽인 것으로 왕자 자리를 내놓을 만큼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그때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그야말로 절대 왕권에, 절대 신권에 가까운 바로의 권세인데요, 그 아들이 사람 하나 죽인 것으로, 근데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네가 어제는 이집트를 때려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때려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집트 자체가 워낙 법에 잘 만들어진 나라라서 왕자도 피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왕권의, 절대 왕권의 나라에서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것을 가지고 그것도 고관 대작을 죽인 것도 아니고 공사장의 감독관 하나를 죽였다고 도망을 간다? 모세가 그만큼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술도 능해요, 전쟁도 잘해요, 학문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여러분 모세 말 못하는 줄 알죠?
모세 40제 앞에 성경 기록 보세요. 말에 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잘해요. 그런 사람이 사람 하나 때문에 도망간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계시지만 모세가 막 불타는 떨기나무에 불탈 때 저게 왜 저러지?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그리고 살금살금 기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큰 사명자고 큰 지도자면서도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모세에게 부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모세는 디테일에 강해요. 저는 디테일에 별로 강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큰 부분에서도 큰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불집게 위치까지 하나하나 다 점검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에요. 불집게는 어디에다 두고 세숫대는 어디다 두고 저기 천막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의 높이는 얼마에다가 거기 받는 못의 길은 얼마. 너무너무 나중에 이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한번 성막 쪽 읽어보세요. 막 못의 길이까지 못의 재질까지 다 하나님이 지정합니다. 그대로 됐는지를 모세가 다 살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다 된 것을 살피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를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통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즐거움,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그게 곧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즐겁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아들 수고했어 이 한마디라도 나간다고요. 거기에 기분 좋은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파랗고 노란 종이가 나간다고요. 아버지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였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피조된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에 손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불멸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나무에 손대지 말라는 것은 구약이 아니거든요. 구약은 엄밀히 말해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창세기 3장 10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부터 그때부터 구약의 시작입니다. 적어도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구약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약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나라라고.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뻤던 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피조 세계를 전부 다스리고 즐기면서 선악 결정하는 일만 하나님께 맡겨놓았거든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걸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을 악한 것, 즉 하나님께서는 선의 바운다리 안에 인간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악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만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손만 안 대면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모양은 나무지만 계약서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네가 다스려. 그건 네 거다. 이 3차원의 피조 세계에서 너하고 나의 차이는 없다. 이 3차원을 벗어나면 나는 영원, 무한, 광대, 절대적인 존재지만 참 3차원 세계를 안으로 들어오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단 하나 차이가 있는데 나 혼자만이 선악을 결정할 수 있어. 인간 너희들은 선악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그것을 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왔고 네가 그 선악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 구별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라. 이렇게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다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살았다고. 근데 그걸 깨버립니다. 쫓겨나죠. 그때부터 구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신구약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좀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신구약 통틀어서 순종이 제사보다 많고 듣는 것이 한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신구약 통틀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나의 어리석음이 너희들의 지혜가 따라오지 못한다. 나의 약함이 너희들의 강함으로 따라오지 못한다. 성경 신구약 통태 전체적인 주제는 인간아 순종해라, 나는 너희를 복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생각이 많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딴 선악과 열매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수백 강주리는 땄을걸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지고집대로 합니다.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들어엎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계돼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주장이 있는데,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너희가 형제를 너보다 낫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낫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항상 내가 낫대요. 판단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혼자 다 염려하고 계속 선악과 열매를 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은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피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당시 모세의 축복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할 때마다 하는 민수기 6장 4절의 축도는요, 그 축도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위임된 신구약 통틀어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축도문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위임된 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 문구가 아론의 축복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도 축복권을, 모세는 축복권을 아론에게 위임한 사람이라서 모세 자체가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그 모세의 축복권의 위임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가 모세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전적인 축복 권한이 아론에게,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에게 위임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려지는 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바울이 편지 끝에 편지 마지막 인사로 쓴 문구예요. 그게 과연 교회의 축복 문구가 될 수 있는지는 지금도 저는 신학적 확신은 없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틀림없이 성막을 지은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2월 첫째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나 내 자매 중에 내 뜻과 맞지 않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에, 그래도 완전하지는 못, 내가 완전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주의 인정을 받아 그것이 주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오늘 찬양이 괴로울 때도 주를 보라. 우리가 성막을 짓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성막 짓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나의 성막을 지어가고 우리 일산의 성막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의 성령께서 넉넉히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복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